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으신가요? 2500년 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궁전을 떠났습니다. 6년간의 수행 끝에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석가모니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지혜의 정원을 천천히 거닐어 보겠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편안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지혜, 화를 다스리는 법. 분노라는 불길을 꺼라. 지금 화가 난 당신에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타인을 향해 던지려는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이성이라는 등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순간에 절대에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입을 열지 마세요.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화살은 상대방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상처 입힙니다. 어떤 수도승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혀를 지붕에 대어라. 그러면 분노의 독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 않는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분노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행동하지 마세요. 분노는 마음의 술과 같습니다. 취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듯이 화에 취한 마음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실수에 크게 화가 나 즉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재상이 말했습니다. 폐하, 해가 지고 나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왕은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때로는 단 10분의 기다림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독을 담은 컵을 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독을 마시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모든 원망은 마음속에 검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당신의 마음을 어둠으로 물들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당신의 화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남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당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분노라는 불길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지혜, 불안을 극복하는 법. 삶이 무기력하고 불안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석가모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불변의 진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릅니다. 내일의 물 또한 다를 것입니다. 강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깊은 불안과 절망감, 이 모든 것들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젊은 수도승이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제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스승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에 돌을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어났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보았느냐?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물결은 잠시 일다가 사라진다. 내 고통도 그와 같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불안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만났을 때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울 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즐거울 때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자고 생각하라.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큰 고통들, 그것들이 지금도 똑같은 강도로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려워도 이것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변화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반드시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지지 않듯이 잠시 구름에 가려진 당신의 빛도 곧 다시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진정한 풍요의 비밀. 돈을 쫓을수록 왜 자꾸만 멀어질까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왜 더 공허해질까요? 석가모니는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비워라. 텅 빈 마음에 진정한 풍요가 들어온다. 컵에 물을 따르려면 컵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풍요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늘어날수록 불안과 걱정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한 수도승은 매일 평화로웠습니다.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따라서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진정한 부는 소유하는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가 당신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되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물질을 즐기되 물질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가장 큰 부는 나눔에서 나옵니다. 나눔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줄어들까요? 지식을 나누면 지식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물질적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마음에는 더 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 보세요. 그 빈 공간에 진정한 풍요가 들어올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불행의 진정한 원인.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완벽한 사랑, 더 멋진 외모. 하지만 갈증을 바닷물로 해결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큰 상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점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개의 상점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전국 체인을 꿈꿨습니다. 그의 소유는 늘어났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때가 좋았는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미래에 대한 집착,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람에 대한 집착,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 그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해. 성과에 대한 집착,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족쇄와 같다. 그 족쇄를 끊어야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둘째, 집착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집착하는 것도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집착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조건부 행복이 아닌 무조건적 행복입니다. 뭐뭐에서 행복한 것이 아닌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운명을 바꾸는 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좋은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석가모니는 우리의 불행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업의 법칙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둔다. 업이란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이 씨앗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결정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즉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계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뿌린 씨앗의 열매를 당장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장사했지만 계속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 부정직한 동업자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젊은 상인은 절망했습니다. 정직해서 무엇하나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10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한 상인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부정직한 상인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악행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악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결국 물단지를 가득 채우듯 작은 악행도 누적되면 큰 고통을 가져온다. 반대로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라. 작은 선행도 누적되면 큰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과거의 업이 익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더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말에서 나오는 업,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거짓말 대신 진실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의 말을 해보세요. 행동에서 나오는 업,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주세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엄, 미움보다는 자비를, 시기보다는 축하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뿌리는 작은 씨앗 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과 법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좋은 씨앗을 뿌려주세요. 6번째 지혜, 미움에서 벗어나는 법.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석가모니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정작 타는 것은 그것을 쥐고 있는 자신의 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상처를 매일 다시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앞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미움의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그녀는 몇 년을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아들을 2번 잃고 있었다. 한 번은 사고로, 또 한 번은 미움으로. 그날부터 그녀는 미움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움을 놓아준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후회는 어리석음의 끝이다. 미움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움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미움이 당신에게 미치는 해로움을 깨달으세요. 미움은 당신의 건강을, 행복을, 평화를 해칩니다. 둘째,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미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놓아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미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놓아주세요. 넷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세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더 이상 불행을 바라지는 않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움을 무관심으로, 무관심을 연민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7번째 지혜, 과거를 놓아주는 법. 과거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나요?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제 꾼 꿈과 같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과 계획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과거의 실수가 너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는 손에 모래를 쥐고 바람에 날려보내며 말했습니다. 저 모래를 다시 주워올 수 있겠느냐? 과거도 그와 같다. 이미 흘러간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는 공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느냐? 미래도 그와 같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박물관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은 지도만 보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는 알 수 있지만 길 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배움을 얻고 놓아주세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놓아주세요. 미래의 계획은 세우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현재에 머무를 때 과거의 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영어로 선물을 present라고 합니다. 현재도 present입니다. 현재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즐겨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선물이 됩니다. 8번째 지혜. 진정한 복수의 방법.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나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가장 완벽한 복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서하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과의 감정적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의 간수가 되어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 원망과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에게 2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배신당할 때, 또 한 번은 그 배신을 평생 기억하며 살 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건강, 행복, 미래를 계속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녀는 용서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옛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행해 보였습니다. 반면 그녀는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순히 그 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독을 더 이상 자신 안에 담아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하는 방법. 첫째,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세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는 상대방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보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넷째,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이 더 강해졌거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 보세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9번째 지혜. 제대로 성공하는 법.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 걸까요? 석가모니는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방향을 잃은 노력은 고통일 뿐이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멍을 파도 잘못된 곳을 파면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노력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노력과 잘못된 노력. 올바른 노력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꾸준하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노력은 망치로 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나무를 뱄지만 다른 나무꾼들보다 적게 뱄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끼를 언제 갈았는가? 나무꾼이 답했습니다. 도끼를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베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끼를 갈면 나무를 더 쉽게 벨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꾼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거, 방향과 방법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합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8정도를 가르쳤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정사,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정어, 올바른 말을 하는 것. 정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정명,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 정정진,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 정정,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것. 이 중에서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향이 명확합니다. 무엇을 위해, 왜 노력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발전해 나갑니다. 셋째,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합니다. 넷째, 집착이 없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석가모니는 검은고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면 번아웃이 오고 너무 느슨하면 성과가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 노력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노력이 지속 가능한가? 때로는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노력은 결국 올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방향만 맞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10번째 지혜, 자기 사랑의 참된 의미. 마지막 지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부족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석가모니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 세상에 당신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꽃을 보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민들레가 나는 왜 장미가 아닐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한탄하며 부처를 찾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는 근처에 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다.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기에 아름답다. 내 아름다움도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너 자신일 때 빛이 난다. 비교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월감은 교만을 낳고 열등감은 절망을 낳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장점도, 단점도, 모든 것이 당신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남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나와의 비교를 통해 성장을 확인하세요.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세요. 자신에게 가혹하지 마세요. 넷째,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세요.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 경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조차도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름다운 당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우리는 함께 석가모니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여행을 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로 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든 그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피로를 내려놓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평화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내쉬며 모든 긴장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바람이 지나간 후 물결이 잦아들듯 당신의 마음도 점점 고요해집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평온한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지혜들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푹 쉬세요.